세계 유일인 속강 국보 다혜스님의 땅설법 법주 다여입니다. 지금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시간을 좀 보람있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이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청량하기를 바라면서 안락국 태자경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국 태자경에 있어가지고 저번 시간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하고 오늘 주제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땅설법은 참석 대중의 근기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제 시골 같은 곳에서는 노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시 착하게 사세요 이런 말이 더 필요가 없죠. 그분들이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에 1년에 한 번 정도 옵니다. 그런데 경을 제가 강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안락국 태자경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노보살님들이 오늘 재밌었어, 행복했어,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면 되고, 오늘은 방청객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대표하시는 큰 학덕을 지내신 교수님들, 또 오늘 유명하신 작가님도 오시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땅설법을 하는데 오늘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땅설법에 눈 대목이 있습니다. 그 눈이라는 것은 싹이라는 개념이에요. 움이라고도 하죠. 트다, 싹 트다. 그런 눈이 튼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눈 대목에 있어서 경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번에 하는 안락국 태자경은 제가 눈 대목을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노보살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록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인 만큼 여러분들 다도 힘드시더라도 좀 어쩌면 앞으로 이런 걸 다시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서천국에는 사라수 대왕이 살았답니다. 그 사라수 대왕의 부인은 원앙 부인이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408명이나 거느리고 있었고 400개 되는 작은 제후의 나라를 거느리는 큰 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입니다. 대승법을 믿고 수행에 전념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법마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광유성인이 계셨대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계시더라. 이분이 광유성인인데 이러한 제자들을 500명이나 거느리고 계시면서 대승의 교리를 설법하고 있더라. 그런데 어느 해가 되니까 이 광유성인이 임정사라는 절에 계시는데 그 절 마당에 꽃들이 다 시들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꽃들은 어떤 꽃들인가 하니까 만나라꽃, 만수사꽃, 대만다라, 대만수사 같은 경우에는 법화경을 강설하는 꽃이 되겠고, 하음법계하는 하음경을 강설하는 꽃이 되겠고, 영락하는 보살영락 본업경을 강설하는 꽃입니다. 반야화 같은 경우에는 건강마하반야를 강설하는 꽃이고, 이래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는 꽃밭을 이 절마당에 있는데 이 꽃들이 시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유성인이 그분의 제자 중에서 상수제자, 뛰어난 제자인 승열비구가 이분입니다. 이분에게 말씀을 하시죠. 승열비구야, 너가 뭡니까? 서천국의 사라수 대왕을 찾아가거라. 우리 법마라국에 이 꽃밭이 시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물을 기를 8명의 궁녀를 보내달라고 사라수 대왕에게 청을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자 승열비구가 사라수 대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원앙 부인하고 사라수 대왕이 나와서 8명의 궁녀를 보내줍니다. 그러자 이 8명의 궁녀가 여기 법마라국에 찾아옵니다. 법마라국에 와가지고 승열비구 따라와가지고 광유성인 앞에 왔죠. 그리고 나서 이분 8분이 매일 물을 깃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단정이라는 우물에서, 그래서 그 전단정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전단향, 그 다음에 우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전단향 같은 경우 불교에서 저녁 예불의 5분 향내에 해당되고 또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새벽에 올리는 다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욕심, 탐심이죠. 그죠? 탐심, 그다음에 화내는 진, 그다음에 어리석음 치, 탐진치를 씻어내기 위해서 아침마다 부처님께 다계물을 올리는데 탐진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 그리고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 바로 팔정도다. 그래서 새벽에 물을 부처님 전에 다기 공양을 올리는 것은 팔정도 수행을 독려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향을 올립니다. 향공양인데 5분 향내라 한다. 그러면 이게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5분 법신. 부처님의 몸 자체는 이 5가지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개, 정, 해 역시 들어가죠.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수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탈향이죠. 개향, 정향, 해향, 그다음 해탈향이니까 해탈을 하게 되겠죠. 해탈은 뭡니까? 우리가 의장, 고장, 혹장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근데 우리가 이 해탈에만 머물게 된다면 우리가 소승에 지나지 않는다. 해탈직연을 해서 해탈하고 봤더니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함을 깨치고 다른 분들에게 회양하는 것이 해탈직연향이다. 그래서 저녁에 5분 향내를 올린다는 것이 저번 시간에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기물을 올리는 전단정이랑 우물에서 다기물을 올리는 그 과정 속에서 다공양이 됐죠. 물. 그 다음에 향공양 됐죠. 나머지 바로 뭡니까? 과일공양, 등공양, 꽃공양, 쌀공양 4가지 하니까 6가지 육법공양이 됐다는 것이죠. 육법공양도 다 수행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공양을 올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것이 육법공양의 전통이다. 그런 반면에 또 칠지공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안 알려졌지만 서역이라든가 티베트 등지에서는 칠지공양이라 해서 이건 가르침의 공양입니다. 이 공양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금강정경에 문수사리보살 유가 공양의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8보살이 나옵니다. 8보살이 공양을 올리는데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이걸 중요도를 안 두는데 바로 다름 아닌 비로자나 부처님이 만다라에 보면 가장 가운데 계시고 사방에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동방에는 아촉불, 남방에는 보성예례불, 서방에는 무량수불, 북방에는 불공성취예례불이 있다 해서 여러분 먼저 신라 이런데 뭐 옛날 유허지 가면은 사방불이라고 아시죠? 부처님을 사방에 새긴 거, 사방불. 그러한 사상이 바로 금강정경이나 만다라, 금강계 만다라, 태장계 만다라에 의해서 그런 어떤 조형이 됩니다. 이러한데 비로자나 부처님 전에 사방의 부처님들이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뭡니까? 사바라밀 보살을 출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사방의 부처님 전에다가 4분의 공양을 내립니다. 금강가보살, 금강무보살, 금강희보살, 금강만보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강가보살은 노래로서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당연한 공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좀 이따 간창이 나와도 이게 훌륭한 공양이에요. 이게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이죠. 일단 금강무보살은 뭡니까? 춤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저번에 안정사에서 화엄 성주대제 했죠. 공양간에 가서 팔공양 보살을 올릴 때 금강가보살을 할 때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니까 도천수 대비가를 부르는 거죠. 향가 중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금강무보살 할 때는 뭡니까? 전령상 무라다 이런 무용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금강희보살은 뭡니까? 탈노름 같은 걸 합니다. 금강만보살은 매듭을 지어서 뜻을 드러내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방의 부처님이 또 화답을 해야 되겠죠. 금강화, 꽃공양을 올립니다. 금강등공양 올립니다. 그 다음에 금강향의 공양을 올립니다. 금강도향. 그래서 향과 도향은 이제 같은 부류를 보고 그래서 4보살이 출현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에 영산제라는 불교 의례가 있는데 그때 할향,
할화, 할등만 있지 나머지 뭐 할과라든가 이런 게 없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기에서 유래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연구하신 분들이 이런 걸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향, 할등, 할화가 바로 뭡니까? 금강정경, 유가, 문수사리보살 공양의계법에 의해서 사보살이 출현함으로써 생긴 바로 이제 공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할화에 대해서는 저번 스님이 나와갖고 번패를 하고 신도가 나비춤을 췄다, 그죠? 그때. 자, 그래가지고 제가 칠지 이제 뭡니까? 공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칠지 공양은 7가지 공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음식물이라든가 유형의 공양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칠지 공양은 뭐냐면은 경건한 마음으로서 신밀, 의밀, 구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의 어떤 기도를 할 때는 몸짓을 해야 돼요. 신밀. 구밀은 입의 말을 해야 돼. 의밀은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구의 삼밀을 갖추어서 뭡니까? 삼보전에 절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귀의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공양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공양물. 아까 뭐 과일이나 의복 같은 것들과 더불어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지성껏 하는 그 공양물을 삼보전에 올리는 거.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언제적부터인지 모르지만 전생이든 금생이든 간에 내가 지은 죄업을 진실로 참여하는 것이 공양입니다. 세 번째 공양이에요. 그 다음에 나서 뭐냐니까 부처님이 되든 우리 주변에 뭐 스님이 되든 스승이 되든 그분들이 쌓아서 주시는 거 공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교수님들이 강의하는데 많은 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하시니까 학생들은 그냥 앉아서 뭡니까? 공짜로 거저 먹는 거라 이게. 그걸 다 뒤지지 안 하고.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수의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승이라든가 깨친이로부터 가르침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뭐 공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열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하는 마음. 그것도 또 공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처님께서 항상 설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여섯 번째 공양이 되겠습니다. 내가 뭐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깨달은 공덕을 다른 사람을 회양하고 다른 분들 역시 이 나의 깨달음에 감화를 이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서원을 세워야 되는 거죠. 나만 행복하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베풀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정한 마지막 이제 단계거든. 그래서 7가지의 공양이 바로 칠지 공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길상 공양이 있습니다. 8가지 길한 문양을 가진 공양이라는 뜻이죠. 그럼 팔길상 중에서 연꽃이 있습니다. 연꽃은 고결함을 나타내는 공양입니다. 고결함. 그 다음에 세상을 다 덮는다 해서 보계라고 했어. 천층보계. 저기 보면 저 위에 같은 거 보계입니다. 문양이. 그래서 이 세상을 모두 덮는다. 무엇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덕화로서. 그 다음에 묘한 음악을 드러나는 데서 나각 알죠? 소라 고동으로 만든 악기. 대치타 같은 거 할 때 보면 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묘한 음악을 드러내고 중생을 교화해서 하나로 운지반듯해서 보산이라 해서 우상 같은 걸 듭니다. 불교에서. 그 다음에 나서 윤회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매듭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게. 그리고 번영의 의미로 물고기를 이제 올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수로 왕릉이라든가 뭐 김해 지역 같으면 물고기 문양이 많죠. 이건 불교에서 번영을 드러냅니다. 확산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생사를 벗어나는 해탈의 의미로 병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나서 부처님의 법을 드러내서 법륜, 팔정도를 돌리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팔길상공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양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8명의 궁녀가 전단정에서 물을 퍼올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다름 아닌 팔정도 수행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팔정도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정진 필경상월 수행정진 필경상월 수행정진 필경상월
필경성불 정견으로 수행하고 수행 정진 필경성불 정성불 정사유로 수행하고 수행 정진 필경성불 정성불 정어로서 수행하고 수행 정진 필경성불 필경성불 정업으로 수행하고 수행 정진 필경성불 정성불 정명으로 수행하고 수행 정진 필경성불 필경성불 정정진으로 수행하고 수행 정진 필경성불 정성불 정념으로 수행하고 수행 정진 필경성불 정성불 정정으로 수행하고 수행 정진 필경성불 정성불 수행 정진 필경성불 오른쪽으로 또 오시고 자 그래서 우리 혼자만 수행에 정진해서 필경성불만 하면 안 되고 자 우리 같이 오신 여러분들 한 분씩 모시고 나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정진 필경성불 정진 필경성불 정견으로 수행하고 수행 정진 필경성불 성불 정사유로 수행하고 수행 정진 필경성불 성불 정어로서 수행하고 수행 정진 필경성불 성불 정업으로 수행하고 수행 정진 필경성불 정명으로 수행하고 수행 정진 필경성불 정정진으로 수행하고 수행 정진 필경성불 성불 정념으로 수행하고 수행 정진 필경성불 성불 정정으로 수행하고 수행 정진 필경성불 수행 정진 필경성불 돌아서시고 수행 정진 필경성불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제 뭐냐 하면은 이 8궁녀가 와서 전단정에 물을 깃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걸 살펴봤다 그죠. 어떻게 하냐면은 승열비가 그러다 보니까 또 가뭄이 들었는데 다름 아닌 이 절의 법도가 무너지다 보니까 계속 가뭄이 듭니다. 그 의미는 또 한참 해야 돼. 우리가 뭐냐 불처님의 가르침의 꽃 자체는 우리가 계행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라 이게. 그러는데 여기에 그런 계행이 철저하고 수행을 많이 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나라해서 절에 법도를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으로서는 서천국의 사라수 대왕이 적합하다 해서 사라수 대왕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새로 이야기가 나가기 전에 제가 뭐냐면은 강강을 하실 선생님을 한 분 청했어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불교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한글이 창제되고 가장 먼저 뭡니까 불경 한역화 사업을 한 데 대한 의미, 또 그 책에 안락국 태자경이 실린 데 대해서 그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박혜진 작가님을 제가 청해가지고 설법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혜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훈민정음을 연구하신 분이시고 월인청강지곡 훈민정음으로 불경을 노래하다라든가 이에 많은 어떤 그 뭡니까 책을 집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귀하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을 한번 여러분들 다 열어보시면 아의이로 해서 안 되는 문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아의이가 3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 교과서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세종대왕을 도와서 혁혁하게 기여했던 스님이 불교계에서, 그래서 제가
불교와 훈민정음이 과연 어떻게 훈민정음의 역사 속으로 녹아들어 있는가를 20년 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해각존자 신미대사께서 보시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용감수경이라는 책인데 그것은 대장경을 읽어내는 자전이었습니다. 그 원나라 시대 때 만들어져 있는, 거기에는 또 묘한 얘기가 있습니다. 삼재가 뭐냐? 불법승이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삼재가 한 걸음 더 확대해 보면 불법승이란 얘기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 땅설법 하신 스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꼬박 600년이 지났습니다. 1443년도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졌고 1446년 세종 28년에 훈민정음 해례보리라는 것이 우리 간송문화재단에 들어있는 국보 1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공교롭게도 세종께서는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나서 3년의 보안공사를 거쳤고 그해 소원왕후 심씨께서 돌아가십니다. 이 세종께서 소원왕후의 죽음을 훈민정음의 보급과 확산에 절묘하게 활용하신 그 첫 번째 사례가 석보상절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나셔서 구시나가르에서 인멸에 드실 때까지의 전 과정을 24권의 석보상절이라는 것으로 산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완성을 해뒀는데 제가 추적해 보니까 그때 세종께서는 소원왕후 국상 중에 경복궁에 안 계세요. 어디에 나와 계시냐면 지금 우리 인왕산 자락에 있는 수성동 계곡의 수양대군 집으로 나오십니다. 궁궐 쳐다보기도 싫고 들어가기도 싫고 당신과 팔남 2년을 둔 당신의 부인의 죽음 바깥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계셔가지고 나와 계시는데 이때 그 해각존자 신미대사의 동생인 괴 김수원 선생이 경복궁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수양대군 집으로 출근을 합니다. 세종대왕의 옆자리에 방을 하나 마련해 두고 천함을 전국에서 부처님의 불경을 천함을 메시고 와서 분류 작업을 해서 한문본을 먼저 만들어 두고 그리고 나서 훈민정음으로 다시 언해를 한 것이 석보상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읽고 지금 우리가 국정교과서에서 국어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세종대왕께서 월인청강지곡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헌에는 세종께서 함께 기숙을 하시면서 괴 김수원 선생이 늦잠을 자면 아침에 깨워서까지 읽으면서 만든 노래가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지금 월인청강지곡은 상권만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용비어창과 나라 말싸미 하고 그 다음에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의 아니멜세가 몇 곡이나 됩니까? 190여 곡밖에 안 됩니다. 근데 월인청강지곡은 583수라는 대장편 노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타 차리타라고 하는 불수행찬이라고 하는 아슈바샤 고사가 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종께서 기획한 우리의 불전으로 훈민정음으로 대장경을 축소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종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1459년도 56년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세종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세조가 집권하고 난 뒤에 월인석보라는 월인청강지곡의 월인과 석보상절의 석보를 따서 월인석보라는 책으로 다시 편집을 합니다. 그때는 25권이 되는데 좀 전에 우리 땅설법 스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안락국 태자전입니다. 경이 아니고 태자전은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생되어 만든 경전입니다. 외국엔 없습니다. 그 경전이 월인석보 곤8로 들어옵니다. 곤8로 들어온 것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홍길동전이 훈민정음으로 만든 최초의 소설이 아니라 저는 이 안락국 태자경이 훈민정음으로 정리해서 만든 최초의 우리나라 단편 소설. 지금 한강 작가가 한글로
노벨 평화상을 그 여성이 받는 18번째의 획기적인 일을 만들어 둔 진짜 이 우주의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주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600년이 지난 뒤에 한글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 지금 땅설법 또한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하고 불법성이 함께하는 이 문자를 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양을, 음성 공양을 부처에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K문화 많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원왕부인은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그 안락국 태자경에 나오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제 비태인이 전 세계를 주름 담는 이 시국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목소리 좀 잠겼습니다만, 여기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애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없이 이 아름다움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작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작별한 뒤에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이 노래 속에 들어있습니다. 노래 가사 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우리 땅설법 스님께서 저 소리를 타고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더없이 또 다른 세상이 열리라 생각합니다. 노래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꿈이 아니면 어느 길에서 다시 만나리. 알고 가는 이도 끊어진 이런 험한 길에 누구를 보려고 울려왔느냐. 후렴굽니다. 꿈길 아니면 어느 길에서 다시 만나리. 원왕부인 사라수와 함께 선을 닦으면 이익을 닦으리라. 왕에게 일러드리니 궁궐에 계실 땐 허름한 옷도 배고픔도 없었는데 왕생계 외우면 헌 옷도 아물고 고픈 배도 부르리라. 지난 날 내 어머니 너와 헤어져 눈물로 살고 있는데 오늘날 내 아버지 너를 보내는 슬픔의 노래 부르는 대자비 원왕생 공덕 닦은 이 몸이 정각하는 날 마주보리라. 여기에서 꿈이 아니면 어느 길에서 다시 만나리. 이건 21세기에도 만들 수 없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가 세종께서 오린천강 지곡을 만들고 지금 우리 경복궁 강령전 올대에서 박연 선생이 만든 관현악곡에 올려서 노래를 듣고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조 또한 그 같은 강령전에서 왕의 절에서 노래를 듣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원왕생가의 그 마지막 귀절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극락세계의 연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후렴구입니다. 꿈이 아니면 어느 길에서 다시 만나리. 사라수 왕은 아미타열에 원왕부인은 관세음보살 안락국인은 대세지보살. 나와 남이 함께 정각을 이루게 해 주소서. 부처님의 일대기의 모든 핵심적인 것들을 원왕생이라는 개성을 통해서 이 노래 속에다가 집약시켜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땅설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땅의 소리가 인간의 소리이고 인간의 소리가 땅과 합쳐서 하늘로 올리는 다함없는 음성 공양이라고 할 때, 저는 이 음성 공양이 관세음이라고 하는, 보세요, 관세음을 한자로 풀면 볼관자 세상세자 소리음자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이 어디 있습니까? 훈민정음에서, 특히나 불교에서 여성분들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옛부터 평등 세상을 열어둔 노래가 이 안락국 태자경 속에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세종께서 훈민정음과 세 권의 책을 세종이 만든 최고의 저서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훈민정음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인 농사직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악학괴범입니다. 노래입니다. 노래를 제대로 되면 슬퍼도 부르고 즐거워도 부르는 이 노래가 바른 소리로서 세상 속에 퍼질 때 죽음의 고통, 극한의 고통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지금까지도 600년 전에 생각하셨던 것 한마디로 이름은 뭐냐? 생생지락. 이 즐거울 락자가 음악에도 락이 들어있습니다마는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세종께서 가지고 있었던 국정 철학이었고 그 국정 철학이 훈민정음 안으로 녹아들었고 그 훈민정음 안으로 녹아들었던 그 생각들이 안락국 태자경을 타고 오늘 지금 여기 이 땅설법 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건 부처님의 다음 없는 자비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구시나 가르에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그 강을 넘어오면서 하나나 내 목이 마르다 물 좀 떠다오. 물을 잡숫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나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나는 게으르지 않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그 정각이라는 것이 안락국 태자의 소리와 같이 그럴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이 땅설법이 이 땅에 우리는 대륙입니다. 잘라진 섬이 아니고 이 대륙의 소리가 고구려 공무도화가부터 고구려 동동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백제 정읍사를 통해서 고려가를 타고 조선으로 흘러와서 지금까지도 같이 흐르고 있는 그 바탕을 적어둘 수 있었고 표현할 수 있었고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훈민정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듭 땅설법은 천지인이기도 하지만 불법승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법석이 이 소리마당이 미래로 가는 또 다른 연꽃을 피우는 소리마당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무지개를 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지개가 원어가 무지개입니다. 물을 쥐고 있는 형상이어서 리을이 탈락이 됐어요. 늘 가지고 있는 고통이 이 땅의 고통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 즐거움일 수 있는 것을 이 음성 공양과 소리 공양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그 무지개가 세상에 놓는 디딤돌이 되고 다리가 되리라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땅설법 스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진 작가님께서 좋은 말씀해서 여러분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광유생님 생일벽이 보고 야, 너 다시 가서 사라수대왕 보고 당신이 직접 와가지고 한번 물을 길러봐라. 임정사에 뭡니까? 윤화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까 승열비구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수대왕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대왕이시여 당신이 보낸 8명의 궁녀가 임정사에 와서 물을 잘 기르고 수영을 하고 있는데 광유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당신이 윤화가 되어서 우리 임정사에 와서 물을 직접 길러서 수행을 해보라 하신다. 그래서 불교는 자수신앙입니다. 타수신앙이 아니고 뭐든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교수님들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본인이 안 하면 뭡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불교는 자수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대왕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났더니 아 내가 원래 출가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수행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내가 출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왕위를 물려주고 내일이면 떠나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조경에게 방에 들어 이경의 땅도를 라인에 부인의 손을 잡고 잠을 걸청하건만은 누웠으니 잠이 올까요? 앉았으니 날이 새낭 이리 뒤척 저리나 더쳐 야반 상경을 넘어 나가네. 삼경을 넘어가도 잔이가 아니 왔어. 대궐 짐대에 올라나 보이네. 밤하늘에 은하수는 요
수도하게도 흘러나가고 북도 칠성 꼬리는 새벽녘을 가리키고 별들은 쏟아질 듯이 반짝반짝 반짝이네. 이때가 저 멀리에 첫닭이가 깨깨 울고 사경타루가 댕댕 굴려서 날새기가 다가 나오니 사라스 대왕 방에 들어서 소재하고 의관을 갖추실 때 열려가는 구류위요 칠조용어 골룡포를 몸에다가 걸치시고 옥대를 두르시고 녹피해를 신으시고 궁궐 밖에 모셔지 천년의 사직을 찾아가고 종묘거를 대야를 하니 종묘문을 열고 나보니 열성조의 이패계가 별들같이도 찬연하니 열성조에도 하직하고 사직에 하직할 때 천년의 사직도 하직을 하고서 대국을 정전에 들고 나보이네. 만저 백관 입조를 했네. 사라수 대왕 조회하고서 만저 백관에 당부를 할 때 저멀리 한림원에 학사들이 별곡 소리가 우렁차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사라수 대왕이 이제 떠나가려고 하니까 사라수 대왕이 뭡니까? 아, 저녁이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부인하고 밤에 들어가 잠을 초경에 잘라니까 잠이 안 옵니다. 이경이 돼 이부자리 펴고 마누라 손을 잡고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또 밖에 나갑니다. 나갔더니 삼경인데도 잠이 안 오니 그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의관을 갖추는데 뭡니까? 옷에는 5조 골룡포가 있고 7조령의 골룡포가 있습니다. 왕이나 황제나에 따라서 용의 발톱의 수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럼 4조는 세자라 그러죠. 5조는 왕이라 그러고 7조는 황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골룡포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허리에는 옥대를 두르고 녹피해 사슴 가죽으로 신을 신으시고 머리에는 구류 면류관. 면류관은 뭡니까? 구류라면 구슬이 9개 달렸다 소리예요. 그걸 쓰고 나와가지고 종묘 만조상을 모신 곳, 선대왕을 모신 곳에 가서 배하를 하고 하직을 하고 사직은 뭡니까? 토지 곡식의 신이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직. 사직에 가서 하직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정전에 가서 만조 백관들에게 하직을 합니다. 그때 멀리서 뭡니까? 한림원. 옛날에는 한림원에 학사들이 있었대요. 그러는데 한림원 학사들이 소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림별곡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림별곡이라고 얘기하는데 8수가 우리나라에는 현재 남아있고 그게 대체로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던 중국이라든가 문집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야, 이거 너무 장엄하다. 이 경계가 어떠한가? 이런 찬탄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는 무미건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스님이 잘 하지도 못하는 게 있어서 서가지고 하네 이러지 말고 좀 들어보시오. 당한서 장로자 한류문집 이두집 란대집 백낙천지 모시상서주여 춘추주대에게 주조처 내원 경기 어떠하니
태평광기 400여 권 태평광기 400여 권 위영나무의 경기 어떠하니. 잘 못했어요. 이런 게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라스대왕이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세상 일들이 다 무상하더라. 그 다음 나서 400개의 제후에 제후들이 다 나와서 왕위관으로 송별을 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 가겠네. 잠깐 쉬었다 감사이다. 아이고 대왕님요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네. 아이고 대왕님요. 조선시대의 소설로 전해지는 안락국 태자전 혹은 안락국 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가에서는 이공본풀이라든가 악양국 왕자 노래 뭐 이런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